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것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마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데마를 3번 언급합니다. 그때가 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바울이 처음 옥살이를 하던 기간에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교인, 에베소 교인, 그리고 빌립보 교인,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기간에 바울이 데마를 충실한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특별하게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이 2번째 옥살이를 하던 기간,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PPT를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데마가 다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데마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데마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치유받고 생명의 선물을 받았으나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의식하고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서는 두 번째 재판은 사건 조사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 선고를 위한 재판인데, 이때 바울은 2번째 재판을 기다리던 당시였고 이 결과 재판에서 자신에게 내려질 선고가 사형이라는 것을 이미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외로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는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버리고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 중에 데마와 같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또 소수이지만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런 주변 사람들을 언급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데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마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병든 이 영혼,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이 되지만, 그런 사람도 다시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옛날로 주님을 알기 전 그때로 돌아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마는 왜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을까요? 먼저 우리는 바울의 이 세상이란 표현을 시대라고 이해합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이 우주, 이 물리적인 우주와 같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 다시 말해서 시대의 풍조, 시대가 지배하는 분위기,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뭔가 아기가 없고 해가 없어 보이는 이 표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왜 신앙적 퇴보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에는 정말 큰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데마는 그것을 느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피부로 느끼고 그것의 방법과 이 시대의 선물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마가 이 당시 로마에 함께 바울과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로마를 통해 이 시대의 풍조를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그전에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것인데 그는 이 대도시 로마에 왔을 때 그곳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피부로 느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대조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매력,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조되는 손에 잡히는 것들의 매력, 영적인 것들과 대조되는 이 감각의 매력, 그리고 미래와 대조되는 지금 현재의 매력을 느껴버렸습니다. 동일한 편지에서 바울은 대마의 경우를 언급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PPT를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대마를 매료시킨 것들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에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무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능력과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주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대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마에게는 가까이 있는 것들만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피부에 와닿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조종할 수 있었고 내가 갖고 싶을 때 노력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감각, 이 감각이 인간의 본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와닿지가 않았고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나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사모하는 것, 바울과 함께 추구하던 것들은 먼 미래에 속하는 것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득했고 아직 나는 젊고 세상은 탐스러워 보이고 뭔가 먹기 좋아 보이고 대만은 가깝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을 채워주는 이런 현재적인 것에 매료돼 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방법들, 수많은 정보, 지식들을 모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면 이것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방법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의 시대의 방법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유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 없다. 바울은 자기 희생, 섬김, 그리고 비유를 이 자기 비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와 동역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부정,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주변 이 대도시 로마에 오니 그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나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럼 뭐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만은 이런 시대의 풍조를 피부로 느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시대가 이 보여준 부와 쾌락과 방종의 덫에 걸려드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그런 분위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이에 눈이 가려져 버려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늘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면서 이 사실을 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그 문화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릴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약속과 언약과 기적으로 훈련시키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문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어버리자 다시 옛 삶, 죄와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제 소견대로 살자, 끝없는 죄와 타락으로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리가 없다. 각자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나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터치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중 신실한 사사들이 잠깐 나와서 민족이 잠깐 회개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이 시대의 유혹에 약한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마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얼마 동안 우리는 비교해 봅니다. 하지만 대마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엇이 맞는가 기도도 하고 또 세상의 지식도 알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바울의 이 의미심장한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하는 이 단어를 정말 가장 고상한 사랑의 최고의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적에 끌려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지식에 기반을 둔 내 모든 가치관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지적이고 감각적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한마디로 대마는 순간의 감정에 욱해서 끌리듯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마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주변에 들리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 시대가 말하는 자유의 목소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까 주한 형제 말한 것처럼 좋은 차 타고 광고부터가 그것을 부풀리지 않습니까? 왜? 돈 써야 되니까. 우리 돈 쓰는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문화에서는 부추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좋은 차 타고 동창회 가야 인정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다 이 시대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소리인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대마도 이 상황에서 갈등하던 와중에 바울이 하는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죠.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섬기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자 대마는 그 고난에 무너지며 결국 세상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시대를 사모하고 이 시대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한반도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주일 목사님 설교 때도 마찬가지.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원인은 모두 자족과 만족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충족과 비교하고 이 욕망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들입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이 가치관의 틀이 얼마나 허접하며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치관을 동의하고 교회의 반, 세상의 반을 디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더 불쌍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PPT를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색다르게 재밌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분이 해석한 것이 뱀 자체가 사실 사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뱀은 간교했다. 여기서 이 간교했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룸인데, 이 단어에는 슬기롭다와 간교하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말했던 뱀의 이 간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중성적인 지혜, 뱀은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뱀의 이미지를 통해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당시 뱀은 가장 지혜로운 이미지로 아담과 하와와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만큼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사이를 틈탑니다. 성경에서 늘 깨어있어라라고 말한 이유는 사탄이 이만큼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려고 해도 우리는 사탄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뱀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먼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로 인해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이 뱀에게 한 유혹은 지금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가장 지혜로운 뱀인 너가 인간의 자리를 차지해라. 그래서 모든 이제 동물들을 너가 컨트롤해라 라는 유혹에 넘어갔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도를 변경시켜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뱀은 그 순간에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한 단계 더 올라가거나 한 단계 더 떨어져 버리면 그 빈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뱀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인간을 타락시킬 도구로 이용됩니다. 하와와 아담은 똑같은 유혹에 의해 뱀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교만의 죄를 동일하게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사용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됩니다. 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으로 사용할 때 지혜는 엄청난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 함께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의 삭시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틈타서 그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듯 뱀이 이미 저질렀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으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하게 저질러온 역사에 반복되는 일입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였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대마가 이렇게 시대의 유혹에 굴복하였는가? 이런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편지에 나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구절의 교훈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전한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듯이 이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가는 이 과정에 중간 과정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는가? 믿음이 왜 강해지지 않는가? 이 중간 다리를 다 건너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사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마가 다른 길로 빠져버린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언젠가부터 그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에서 사랑의 열매로 발전하도록 그가 힘쓰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장이 멈추어버린, 거기에 물을 주지 않고 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퇴보가 될 뿐만 아니라 뽑혀져 나가버리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부 몇몇 청년들에게 에너지 끌어다 쓰지 마라, 집에 빨리 들어가라, 딴 거 하지 말고 책 봐라라고 말을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그 청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단순히 체력을 위해서? 좀 쉬라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꼬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예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정욕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데 힘을 사용하지 다른 데 다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 우리는 위대하신 이 의사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믿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충족을 구하지 않고 결국 탈진해버려서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탈진합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다름질하다가 또 예수님께 다름질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다가 그러다 보니 육과 영의 힘이 소진되어 버릴 때가 왔고 그 사이를 틈탄 게 사탄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단단히 서 있지 못한데 거기에 이제 사탄이 달콤한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렸은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틀림없이 기도가 귀찮아졌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귀찮아졌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더욱 가까이 보이고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뭔가 진짜 같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에게 문화적으로 주는 가치관이 진짜인 것 같고 광고에서 말하는 것들, 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 심지어 부모님이 말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나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의 교훈은 따분하게 느껴질 것이고 너무나 뻔한 소리, 고루한 것처럼 들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극적인 이 시대의 것들이 더 애착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 버리죠. 당연히 비극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는 바울의 말과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바울을 떠남으로써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같은 생각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제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누가와 다르게 바울에게서,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다 거부했고 바울과 성도들의 이 교제에서 떠남으로써 그는 결국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결국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마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도 이어지는, 또 닿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도운 누가처럼 우리 동역자들의 곁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결국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요? 사실 이 마음은 평생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 요청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시대에 대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은가?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지 않는가? 이 시대의 방법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는가? 바울의 곁을 떠나겠다는 그 결정, 주님에게 버리겠다는 결정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저울질에서 결국 세상으로 떠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떠나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 개념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대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세상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대마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대마가 과연 다시 돌아왔을 것인가?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바울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을 것인가? 그 당시 배신당했던 그 교인들은 이 대마를 어떻게 여겼을 것인가? 그가 돌아왔다면 바울은 그리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를 분명히 받아주었을 것이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뻐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배신하고 뒤통수 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용서할 것인가? 저 삶을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사람인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악을 범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것인가?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회복받는 것이 나는 지금 용납이 되는가? 바울은 그렇다. 그것이 나의 너무나 큰 기쁨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젠가 마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왔던 바나바와까지도 의견이 충돌이 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찢어지게 되고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도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바울은 마가가 이제 예전에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그와 화해하고 그를 받아들이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불러오라 했던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은 바울의 마음도 넘어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넘어서 누구의 마음도 넘어선
그 넘치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영생의 삶까지 약속해 주셨음에도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고 우리 언젠가 힘들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끝끝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시선을 거두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이 오셔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무엇 하나 깨닫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다시 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왜 찾아오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인가? 이 배반하고 예수님께 원수인 죄를 사랑하는 나를 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인가? 나는 주님께 무감각하면서 감사의 은혜도 사실 없는데 그분은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가? 왜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삶,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이 나의 삶으로 겹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싶으시다면 내 옆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시선을 두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게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끝은 가룟 유다와 데마가 걸어갔던 파멸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두고 함께 사랑한다면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 길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온전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저 멀리 아득해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고 내 피부로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험하고 아프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얻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와 위안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두어지고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살리신 참 진리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진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 진정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